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혹은 교회에서 혹은 또 가정에서 가족이 한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모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무지와 질병과 가난으로 가득했던 이 나라에 창조주여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번영과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또한 죄악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와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부혈로 씻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사순절 2번입니다. 125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를 보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누리림이라. 숨들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에서도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3월 둘째 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하여 몸소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에 신뢰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소망계를 잡아주시어서 2020년 새로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부의 불을 붙여주셨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날을 고대하며 아버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안전에 붙잡아주시고 건강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또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경건의 삶까지 버리는 포기하는 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가족이 한데 모여서 가정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지금 몇 분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많은 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테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서울 한영대학교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본 교단에 속하에 있는 신학대학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총회가 함께 기도하고 모여지는 헌금은 총회에서 이 신학교로 보내서 신학교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울 한영대학교 그 외에도 또 본 교단의 지경 신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부산 신학교, 인천 신학교, 또 임마누엘 신학교 등 여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처럼 예배를 갖다가 녹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로서 그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부 예배만 이렇게 예배 시간을 녹화하여서 유튜브에 올리고 여러분에게 문자로 알리면 문자를 받으시는 대로 가정이 모여서 함께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일 애찬과 주일 2부 예배는 쉬도록 할 것이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생수의강 성경 통독 기도회 저녁 월요일과 화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9시에 모이는 기도회도 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75편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함께 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가정에서 꼭 시편 75편까지 다 읽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쉬겠지만 언제 다시 모이기로 작정을 하고 강구하면 그때부터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똑같이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따로 떼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사람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시면서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우리의 인생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과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0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신자 교육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교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주에 걸쳐서 보고 있고, 오늘 마지막 5번째 주일입니다. 즉 성경과 교회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또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분의 이야기가 또한 성경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으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결국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말씀대로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합니다.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자전거 같은 것을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수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각적인 수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이 빛나면 선글라스를 씁니다. 또 어두운 길을 갈 때는 라이트를 켜고 갑니다. 길을 모를 때는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시각적인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각수단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내 발을 비추는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미래를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발을 비추는 등이라 먼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인 시대에는 지금처럼 전기가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라 밝은 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등잔불이었습니다. 이 등잔불이라는 것은 겨우 자기 발치 정도만 비춰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발을 헛디딜 정도면은 안 되니까 그 발을 헛디디지 않을 정도만 비칠 수 있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왜 시편 기자는 그 빛을 광명과 같은 빛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발등을 비추는 빛이라고 먼저 표현을 했을까? 우리의 삶은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신비에 붙여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화할 만큼만,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최선인 것을 우리는 그저 이해하고 또 신뢰하고 가장 선한 방향이었음을 항상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그분을 의지하고 그 빛대로, 그 말씀의 그 빛대로, 그 등불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빛은 무한한 가치의 빛입니다. 비록 등잔불과 같이 내 앞에 것만 비치는 것 같지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하기를 미래의 불은, 우리가 누리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불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시간과 공간과 지식이라는 이 세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미래의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독서라는 것을 사용하여 피로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독서가 이 미래를 갖다가 밝은 부, 미래의 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의 부를 얻을 수 있는 귀한 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이 독서 경영에 관심을 갖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졌습니다. 독서가 그렇듯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미래의 부는 아닐지 몰라도 미래의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등불도 없이 걸어가 본 적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한 20여 년 전에 그 신학교 동기 결혼식에 갔다가 태계원에서 한 10여 분간을 시골길을 가는데 갑자기 라이트가 꺼져가지고 그 다행히 차 안에 있는 전등을 꺼내가지고 전등빛을 비추고 5명이 차를 갖다가 가지고 조심조심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아주 앞에서 혹시라도 어떤 차가 올까봐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 당시는 전화기가 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시골길에서 뭐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라이트 빛에 의지해서 한 사람이 바깥으로 손을 떼서 비치고 그 잘 보이지 않는 그 빛을 가지고 엉금엉금 차를 가지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또 신학교 시절은 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대천에 있는 송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염전 옆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학생 비명소리가.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밤중에 어떤 아이가 밤중에 이제 소변을 보려고 나왔는데 비몽사몽 그 염전길을 걷다가 염전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염전이라는 게 알다시피 한 깊어야만 30cm도 안 되는데 이 아이가 비몽사몽 빠지고 나니까 겁이 나니까 허우적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고 살려달라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 발목도 안 오는 만큼밖에 안 되는 물이었던 거죠. 근데 밤에는 그 물이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바다에 빠졌구나, 나 수영도 못하는데 죽게 생겼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나 사물을 두렵고 어렵게 인식하게 만드는 무서운 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두운 밤을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부도를 맞아서,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캄캄하고 아주 어두운 밤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말합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나 사물을 두렵고 어렵게 인식하게 만들고, 그때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때 한 줄기 빛인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캄캄한 밤에 비춰준다면 그 빛으로 어두움을 헤쳐나가서 밝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절름발이 소년을 만나서 불쌍해서 그 소년의 발을 갖다 고쳐주려고 의사와 만났고 결국 의사의 도움으로 나음을 입었어요.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성이 다시 또 그 마을에 갔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머뭇머뭇거리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다리를 고치고 나서 깡패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더니 결국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소년에게 걷는 방법만 가르쳐 주었지 걸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방향등이, 지시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위험한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올바른 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꿈, 가치 있는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필요한 에너지가 있답니다. 그것은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즐거울 때, 웃을 때 많이 나오죠. 또 하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안할 때, 평강을 누릴 때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이놀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동, 은혜, 감격 등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거나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돌핀의 이 3,000배나 좋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놀핀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에너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은 대부분 예배 때 외에는 성경을 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보라,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읽기는 하는데 진리를 깨달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 축적하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지루하고 읽으려 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 기자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인격성도 있고 역동성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이 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힘이 있는데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양날의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번뜩이는 그런 검의 양날보다 더 큰 힘, 날카로운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검 같아서 말씀은 계속 불순종하면 인간 심성에 내재된 불의, 악의, 추악, 탐욕, 시기, 악독 같은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여 도려내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외과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과 같아서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칼이다라는 사실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기서 찔러라는 말은 꿰뚫다, 감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저 연고나 로션이나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내면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도려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저 도려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려내어서 깨끗게 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벌거벗게 뿐만 아니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는 것, 치명적인 약점들을 다 도려내고 깨끗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에
다윗의 은밀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는 것은 안전하거나 고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경고문이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경고문을 좀 붙여놔야 합니다. 성경은 위험합니다. 당신의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로 경고문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예배는 위험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시고 그렇게 쪼개신 것마다 드러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헤집어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즉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가 행하시던지 간에 무엇을 요구하시던지 간에 그 목적은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치고, 또한 성경은 위험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전체가 하나이듯이 이 지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사실은 전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유익한 이유는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옳은 것을 세우는 견고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고, 성경이 유익한 이유는 우리를 생명의 길에 거하게 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성장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헬라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할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의식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호흡처럼 우리에게 내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경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으로 총 66권의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BC 약 1500년 전부터 기록되어져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한 신약은 예수님 당시 약 100년 사이 영안에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구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또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집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한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서 12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시가서는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선지서의 분량이 길고 작음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보통 왕이 살던 시대, 열왕기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또한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까지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총 12권인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해서 총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총 27권인데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그리고 예언서로 나누어집니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역사서는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한 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울서신이 총 13권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하여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마지막에 디도서와 빌레몬서까지 해서 총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서신을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히브리서를 작자 이상으로 따로 떼어놓기도 합니다. 또 바울의 13권 중에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라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서신으로 따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은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의 서신을 제외한 서신을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총 7권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 한 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36명 정도의 저자가 1600년 정도의 차이에 쓴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감동을 입어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을 쓴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기자라고 말합니다.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자라고 말합니다. 기자는 어떤 드러난 사건이나 상황을 받아 적는 자들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이나 직업이나 생활 환경이나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히 체계적이며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법, 즉 다시 말하면 각 교회마다 교회 정관이라는 것이 있고 상위법으로는 노회법이 있고 그 위에 헌법이 물론 있습니다. 교단에. 우리는 이제 헌법이나 노회법까지는 몰라도 교회법에서 우리 교인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어서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주요 정관은, 교회 정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관에 다 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남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 2장을 보면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의 권리와 의무인데 6조에 교인의 구분과 범위. 첫 번째 원입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에 예배 참석과 믿음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에 교인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처음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원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교인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되고 중학생 만 13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에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교인을 말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례교인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인데 만 18세가 된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 성찬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입교와 세례교인을 모두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등록을 하면 다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물론 세례교인은 따로 구분하지만 보통 모두가 다 교인인 거죠. 제8조에 보면 교인의 사용과 수익권인데 거기 2항에 보면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 시간과 예배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기도회 및 집회를 불법 행위로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천지가 난리가 나는 이유 중에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교인의 권리입니다.
교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항이 공동의회를 통해 의결권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공동의회를 전체 모이죠. 그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본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선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선거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의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6항에 보면 단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미만인 성도는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온 자라 할지라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고 언권 회원의 자격만 가진다. 말은 할 수 있는데 선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제10조에 보면 교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정관과 장로의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1조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교인의 의무, 첫째는 헌금의 의무이고, 두 번째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봉사가 의무인 거기도 합니다. 제11조 교인의 권리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무당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불참할 시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권리 중지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 교회 참석하지 않으면 등록 교인에서 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석을 갖다가 또 제한할 수도 있다. 뭐 선거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장 직원입니다. 직원의 구분. 1항 항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존직은 본 교회는 항존할 직원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준다. 계속 영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본 교회는 당회가 임명한 서리 집사를 준다. 서리 집사는 1년씩 임시직입니다. 그 외에 부교육자, 그리고 행정 및 관리 직원을 줄 수 있습니다. 제13조 직원의 자격.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 장로의 자격. 1.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무음한 안수집사로서 5년을 경과하며 임용 성도시 5년이 경과되어도 2년 경과 후 절차에 따른다.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안수집사님인 경우에 5년이 지나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여자 장로님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역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임용성도, 임용이라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왔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어도, 안수집사가 된 지 5년이 경과된 분이라도, 권사님이 된 지 5년이 경과된 분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2년이 경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안수집사를 갖고 오셨어도 우리 교회에서 2년이 지나야만 장로님이 될 수 있다. 나이는 40세 이상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서 직계가족이, 아들, 딸까지입니다. 직계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 주초를 하지 않으며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11조 생활과 온전한 주일 성수와 각종 공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여 본이 되는 자라야 한다. 자격이 되는 집사를 담임 목사나 공동회에서 추천하여 공동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택 장로가 된다. 자, 공동회를 임시적으로도 열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도 열었어도 그곳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받는 순간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받으면 피택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택 장로는 1년간 무음하며 담임 목사에게 장로로서의 책무와 신앙을 교육받고 소속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합격한 자라야 한다.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1년 후에 교단에 가서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자라야 비로소 그때 장로님이 되는 거죠. 안수집사의 자격은 피택이라고 하는 과정만 빠지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임명한 성도인 경우에 2년이 아니라 1년 후에 자격이 되어집니다. 예,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이는 40세가 아니라 3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도 똑같고요. 역시 안수집사와 같아서 임명한 성도가 5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권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리 집사의 같은 경우는 1년 교회에 들어온 지, 입교하신 지 1년이 경과된 후에 절차에 따라서 세례교인 중에서 세울 수 있는데 만 26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원의 임기는 항존직인 경우 안수집사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
포함한 항존직은 15연하는 만 75세로 합니다. 그 유권 해석은 소속 교단 결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만 70세였는데 몇 년 전 교단 총회에서 75세로 올려두었습니다. 임시직원 서리집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직무 제15조입니다. 1. 항존직에 보면 목사는 노예로부터 교회 목양권, 교리권,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저는 목양권과 교리권과 교훈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이는 회의를 말합니다. 집사는 목사와 장로가 합력하여 감독하에 빈핍 공고한 자를 권고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하에 재정 수납 지출하며 재직회 회원이 된다. 서리 집사는 당회 임명으로 재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통 집사라고 말하는 것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고, 안수 집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직회를 갖다가 참석을 하는데, 보통 이 안수 집사님 이상, 장로님 이상이 별로 없는 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서리 집사까지도 목사에 의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회 지도 아래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권고하며 이를 담임 목사에게 보고하며 재직회 회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수 집사님들 같은 경우가 교회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 개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 성장에 대해서 그들의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는 일을 갖다가 감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정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꼭 생각해 두어야 할 부분들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한 신앙생활 가이드, 구원과 기도, 그리고 주일 성수와 전도와 가정생활에 대해서 보았고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교회 생활 가이드, 그래서 교회, 예배, 헌금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주에는 봉사와 교제와 성례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교육받을 때 이렇게 5가지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받는 것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가 준비를 아직 하지 않아서 우리 미리 이전에 이미 등록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다 한 번쯤은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5주에 걸쳐서 긴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 5가지를 총 통틀어서 제가 15가지 예수만교회 성도들의 복된 생활, 즉 힘써야 할 일들을 정해보았습니다. 그 15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공중예배에 꼭 참석하도록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합시다. 세 번째는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매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네 번째는 매일 기도에 힘씁시다. 5번째,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합시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6번째, 전력을 다하여 전도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양육합시다. 7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정성껏 봉사합시다. 8번째,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예배만 드리고 떠나지 마시고 교회 좀 머무시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시고 애찬도 나누시고 친교도 하시고. 9번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여 순종합시다. 10번째, 사명 직분을 받으면 성실히 충성합시다. 11번째, 언어, 말은 덕스럽고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12번째, 모든 성도는 해당 기관에 가입하여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합시다. 13번째,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가정예배에 힘씁시다. 14번째, 선한 일에 힘쓰며 이웃과 사회에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합시다. 마지막 15번째, 신앙생활 중에 시험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해서 한 지체가 된 여러분 환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열심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제 2020년을 중심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헌금을 준비하셨다가 다음번 나오실 때에 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2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범사에 감사합니다. 10의 1조 드리셨고 또 선교 버스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되는 학생들이 넘쳐나게 넘치시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헌금 또 여러분이 드리셨고요. 또 주일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드려진 모든 예물 앞에 놓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처하든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바 되어 주시되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방을 비롯하여 온 나라 또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깨달은 것은 깨닫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워져야 할 것들은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한 심령들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